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이 시간 중보와 간구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우리는 날마다 소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절대로 식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가 딱 꺼지는 여러분 그것이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잘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열정이 말씀의 열정이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날마다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 우리 금요 치유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도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생존을 넘어 부흥으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아주 최고의 간증자로 그렇게 나왔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죽 대표이신 최복이
권사이십니다. 이분은 결혼 후에 출판사 또 학습 집밤회를 거쳐서 30대 초반에 수입 화장품 대리점을 400개나 거느리면서 촉망받는 그런 기업인으로 세인의 아주 주목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IMF 부도가 난 후에 이제 모든 사업이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떡 장사, 뭐 주방 보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또 대인기피증, 불면증,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이 최복희 권사는 본죽을 개발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약 1,7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그리고 세계로도 진출한 아주 귀한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성공적인 어떠한 일보다도 더 강명적인 것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하심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과 신앙을 잘 연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 기업을 PR하고 자랑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분의 경영 마인드가 너무나도 좀 귀중한 소중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본죽 사업의 6대 가치는 잘 들어보세요. 경쟁보다 협력, 성공보다 사명, 나보다 우리,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그리고 빨리보다 멀리 인 것이죠. 그리고 3대 사명이 또 있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본월드, 사랑의 통로인 본사랑, 그리고 복음의 통로인 본미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의 어떤 경영 가치나 마인드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기업도 정말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 최복희 이 권사의 간증을 듣고 정말 그녀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세상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야, 얼마나 멋있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사실. 내 목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존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생존의 기본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 억압에서 벗어나는 해방보다도 훨씬 더 필수적인 게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존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존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나와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땅만 바라보는 환경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부흥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존에 성공했어도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한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흥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비범한 성도,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에는 당신의 백성을 부흥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45일 만에 도착한 신광야 홍해와 시내산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뭡니까? 먹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과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러한 공급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음식만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가르침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루 먹을 만큼만 줍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6일에는 이틀분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는 길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원망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원망은 대상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망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노력하기보다는 과거를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또 세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란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의 끝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으로? 불신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원망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8절 말씀.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한다라는
듣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함이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원망하는 것부터 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망해서는 네? 내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부터 그치세요. 또 남에게 원망하는 것 그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여러분, 저도요, 죄송해요. 예전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는요. 자꾸 나도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원망하게 돼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 원망하게 돼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있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점점 있잖아요. 죄악의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될까? 그 순간서부터 이제는요, 어느 누구도 이제 원망하지 말자. 나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원망할 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살기를 한 거예요. 자,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망 대신 서로 어려울 때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할 땐 칭찬해주고, 또 조금 못하면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주먹 불 끈져봐요. 자, 두 주먹 불 끈져. 네. 여러분 주먹에서 막 불이 나야 돼 지금. 네, 두 주먹 불 끈져. 저를 따라합니다. 더 이상 요거야 욕걸로 살지 않으리라. 다시요.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부흥의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원망만 하기만 해봐.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인간이 뭘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요 은혜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새벽을 깨고 이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 축복의 양식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야. 적어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0만 명을 하나님 외에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밥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내고 여러분 먹을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사람의 생존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아멘. 인간 생존의 근거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영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자연을, 재물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말도 안 되는 원망까지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밤과 아침에 40년간 매일 같은 양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야 우리는 생존을 넘어 부흥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움켜만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져야 될 건 있어요. 은혜를 움켜져야 되고 믿음을 움켜져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얼마나 내 손을 펼쳐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움켜잡게 되면 썩게 되어 있어. 고여있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펼칠 때, 나눌 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채워. 할렐루야. 또 은혜를 주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어느 순간서부터 나누고 섬기는 이 삶을 정말 실제화를 시켜주셨어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산다고 해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더 내가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려운 학생들, 청년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만 좀 슬쩍 제가 찔러주기도 했어요. 나도 어렵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또 채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대학원 다닐 때도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서 뭐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기름값 하라고 제가 찔러주고 막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힘드실 텐데 뭐 이런 걸 저걸 주시냐고 그래도 써. 가끔 있잖아요. 요즘은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전화도 제가 받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여러분 생존을 넘어 부흥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영적인 만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런 반응이라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사업자, 또 내가 있는 모든 것,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아멘이시죠? 자,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도 몇 가지 규칙도 주셨어요. 자, 첫째, 만나를 거둘 때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 딱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만나는 축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두 함께 골고루 평등하게 먹는 양식이에요. 사람에 따라 차별이 없습니다. 남은 자와 모자라는 자도 없고요. 버리는 자나 배고픈 자도 없습니다. 만나는 오늘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고 모두가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은혜를 받은 뒤에도 이 출애굽 공동체의 이상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분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준비하여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6일째 모은 것이 7일째가 되어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칙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뭐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장로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나는 선교 대명교회 정말 믿음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왜 말을 못하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졌냔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선교대명교회 아무개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왜 분명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 다녀요. 저기 다녀요. 저기.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여러분, 부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이기적인 나의 본성에 대한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욕심만 부리는 생존의 사람에 불과해.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존의 사람입니까? 부흥의 사람입니까? 홍해와 시내산의 중간 지점인 이 신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흥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셨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존에만 붙잡힌다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생존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느낍니다. 그러나 본능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며 오히려 그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낙타 이제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넘어 부흥을 이끌어가는 부흥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늘에 가까이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